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 어려워도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왜 이 비유의 말씀이 어렵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비유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비유로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셨을까요? 13장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 비유의 말씀이 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진리. 근데 어떤 진리예요? 언제부터 감추어진 진리?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다?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요,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자들의 시각인 세상의 시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이 진리가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비유를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밝혀주는 그 복음의 관점으로 이 비유를 들여다볼 때 그제서야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비유들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들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가볍게 예화 정도 했겠거니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비유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 복음의 관점, 창조 때부터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의도를 숙고하고 또 숙고하며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성경의 맥을 짚고 쭉 오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제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제야 이 비유에 감춰진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왜 성경을 오해하거나 또는 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세요.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했다는 것이, 비유로 하시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매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요,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밖에 있는 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넘어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 비유와 이 감춰진 진리와 이 말씀을 깨닫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걸까요? 오직 성도들만, 그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그 말씀을 보아도 보게 되며 알게 되며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알게 되고 듣고 깨닫게 되어 이 말씀에 의해서 제대로 된 회개를, 제대로 된 그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내가 보아도 잘 안 보인다.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감춰져 있는 비밀인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그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이고 무엇이 복음의 진리이며 무엇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의 삶인지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알아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내가 투영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깨어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리를 이 땅의 삶 속에서 깨달아 가시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거해주는 그 진리, 감추어진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옮겨진 겨자씨 한 알. 그냥 겨자씨가 아니고요. 어떤 겨자씨 한 알이죠? 옮겨진 겨자씨. 옮겨진에 여기에 강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 13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죠.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해요. 이게 굉장히 그럴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 이미 시작된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이 땅에 임했다, 그 앵기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천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되어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 모여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된 천국이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들을 성도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4가지 사항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라는 것은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매우 작다라는 거예요. 실제 저는 겨자씨를 봤지만 겨자씨는 거의 눈곱만큼, 거의 먼지 한 털만큼 매우 눈에 보일 동 말동 그렇게 매우 작은 것이 겨자씨 한 알인 것입니다. 매우 작음을 의미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겨자씨에 의해서 자란 나무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서 보면 실제로 겨자나무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실제 이스라엘 그 지경에 있는 겨자나무는요, 생각보다 보면 이게 무슨 겨자나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 겨자나무를 보면 다들 놀란대요. 이게 왜 겨자나무야? 뭐 이거밖에 안 돼?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나무와 실제 이스라엘 백성 지경 가운데 있는 그 겨자나무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겨자나무는 작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나무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나무는 매우 커서 공중에 나는 새들, 복수예요. 그 새들이 와서 이 나무에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자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그 1세기죠. 그 1세기에 매년 2월과 3월이 되면 이 온 이스라엘 지경에 겨자꽃이 만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겨자꽃은 지천에 깔리는 매우 흔하디 흔한 무슨 풀일까요? 들풀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그런 들풀이고 매우 흔하고 쉽게 말하면 매우 보잘것없는 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러한 밖에서 아무데나 자라고 있는 들풀처럼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 이 겨자씨를, 이러한 겨자씨를,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밭을 일구어 놓고 그 자기 밭에 그 들풀인 그 겨자씨를 취해서 자기가 따로 마련한 그 밭에다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첫 번째, 겨자나무에 무슨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든단 말이야. 보잘것도 없고 약한데 작게밖에 안 자라는데. 두 번째, 무슨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심는단 말이야.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고, 밖에 나면 지천에 깔려있는 게 겨자나무인데 뭘 자기 밭을 수고롭게 일구고 나서 그 보잘것없고 그 조그만 그 겨자를 왜 자기 밭에 굳이 심는단 말이야. 이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잖아. 이것은 바보 같은 짓이잖아. 이것은 멍충한 짓이잖아.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게 보여지는지 봅시다.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뭔지 모르지만 뭔가 보이는 것 같죠. 뭔가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죠.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겨자씨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들풀인 거예요. 거기서 나는 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사람만은 그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 지천에 깔려있는 그 겨자씨를, 그 하나를 중요하게 여겨서 밭을 일군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밭을 일구어서 그 밭에 거름을 주고 그 밭이 그 겨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매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간이 끝나면 그 밭에다가 밖에서 널브러져 있는 겨자씨 가운데 하나를 취해서 이 밭에다가 이 겨자씨를 심고, 이제 이 겨자씨는 밖에서는 달리 이 주인이 일궈놓은 밭에서 양분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이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가지를 내고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튼튼한 겨자나무로 생성돼서 나중에는 그 공중에 나는 새들, 그 복수들이, 그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 만큼 아름드리 나무로, 매우 웅장한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죠. 다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기억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시냇가, 이것은 펠릭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시냇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펠릭은 인공수로예요. 관계수로라고요.
대운하나 어떤 인공수로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로를 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펠릭 시냇가예요. 그 시냇가에 어떤 나무가 있다? 시냇가 다시 띄워보세요. 1장 3절에 시냇가에 어떤 나무가 있다? 심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심은, 이 말이 수동태라고요. 이 말은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는 원래 저 밖에 메마른 광야에 있었다고.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서 보잘것없이 변변찮게 살고 있었어요. 뿌리도 못 내리고 줄기도 못 나오며 가지도 못 나고 잎도 못 나리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무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그 나무를 위해서 대우나 수로를 내고 그 수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나무를 택해서 그 한 나무를 가져서 이 시냇가 관계수로, 이 인공수로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심겨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그 풍성함을 이 시냇가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러한 모습이 뭐다? 이 땅에 메말라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작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입어 그 밭에,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그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밭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시냇가에서 생명수를 빨아들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자라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사는 성도,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밭에 옮겨진 겨자씨 한 알로 살아가시는 그 천국을 사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가루 서말 속에 부풀려진 누룩이라는 거예요. 부풀려진이라 빠졌어요. 가루 서말 속에 부풀려진 누룩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는 누룩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근데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누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밀가루 반죽해서 그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발효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가루 몇 말? 가루 세 말. 이 세 말은 당시에 그러한 양의 환원법으로 환원해 보면, 오늘날로 환원해 보면 약 55리터, 매우 많은 양이에요. 한 이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양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가루 서말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서말일까요? 왜 이 누룩이, 부풀리게 한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서 그 서말을 다 온전히 부풀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가루 서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관용 억구 가운데 가루 서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매우 많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많았고 55리터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았고, 이것을 반죽하면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한 여인 개인이 이것을 반죽할 수 없는 만큼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말씀은 이 충분하고 꽤 많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양인, 이 서말인, 이 가루 서말에 뭘 집어넣었다? 누룩을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요, 이 여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할 때도 빵에 조금만 반죽해서 누룩을 하더라도 거의 한 2배, 3배 부풀어지잖아요. 55리터나 되는 그 가루를 여인 혼자서 반죽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개인이,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양으로 확 뻥튀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누룩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앞에 겨자씨 비유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식의 행동을,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바보라고요. 무슨 그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너 바보야? 멍충이야? 조금씩 해야 되고 3알씩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누룩을 부풀려 앉아있어. 거기 누룩 넣으면 큰일 나. 엄청나게 부풀려진단 말이야. 매우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그렇게 부풀려지는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그 누룩이 들어가는 그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단 말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서마리아 되는 그 가루 가운데 그 누룩이 들어가는 것이 얼토당토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택한 자들에게, 그 죽어가고 멸망하는 그 죄인들에게,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부풀려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천국에 부풀려진 삶을 이 땅에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누룩이 천국이야? 어떻게 그런 누룩으로 부풀려진단 말이야?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그 누룩으로 부풀려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누룩, 그 복음, 그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매우 가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제가 읽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의 세상에 가진 자들, 이 땅의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 이 땅의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진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혜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어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어요.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적당한 신앙생활로, 그냥 나이스한 그런 신앙생활로 이 땅에서 그냥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자기의 의와 노력과 열심과 자기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진리가 들어오자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야? 나의 노력과 행함과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바리새적인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행함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재능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갇힌 곳으로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지옥의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풀게 하시는 그 누룩,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택하셔서 밭에 심게 하시는 그 하나의 겨자씨를 매우 미련하게 봐요. 매우 가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요? 자기한테 뭔가 있거든요. 자기가 누리고 있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 가치 없고 볼품 없는 자들을, 그 작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밭으로 옮겨 심으시고 하나님의 시냇가로 옮겨 심으시며 그들에게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부풀려진 삶,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부풀려진 삶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 조상이 되는 그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복 중에서 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딱 한 구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뭐하기 때문이다?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이야.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절에 봤던 것처럼 그들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오직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 거지들을 택하시고 그 잃은 자들을 택하시며 그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이 땅에서 영적 거지, 그 푸토코스, 파산된 자들을 거하시며 그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너에게 아들이 몇 명 있냐 다 데려와봐라. 아버지 이새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제끼고 나머지 아들 다 데려왔죠. 왜 그럴까요? 왜 그 형들을 다 데려왔어요? 형들은 뭔가 있거든요. 뭔가 출중하고 힘이 있고 뭔가 할 만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가 내 택한 자라? 누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다윗이.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일까요? 그는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매우 어린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리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너무 작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세상에 강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너는 네 힘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능하신 힘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그를 꺾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세웠죠?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했어요. 준수하고 건장하고 우리를 인도할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를 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어리고 약하고 너무 작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 이 말 꼭 의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만 들어간다?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게 감춰진 진리예요. 창조 때부터 감춰져 있는 복음의 진리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어린아이를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다라고 이해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감춰져 있는 진리 모르는 자들이에요. 왜 어린아이냐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뭐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리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잘것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어린 가운데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을
강한 하나님이 그 약한 이스라엘을, 강한 하나님이 이 땅에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시냇가와 하나님의 밭과 그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오직 누구만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온단 말입니까? 언제 옵니까 예수님? 질문하자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중에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천국이 어디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미 임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의 말씀을 쭉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약한 자들, 세상에 보잘것없는 죄인들, 그 집 나가서 마음껏 살면서 그 죄 때문에 아버지 집에 와서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멍충이 같은 죄인들, 그 미련한 죄인들, 나에게는 아버지는 있지만 내가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를 종의 품꾼으로 하나 여겨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죄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약한 자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처럼 강한 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 푸토코스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파산되고 완전히 파산되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살아날 수 있을 이유가 없는 그런 그 푸토코스, 그 거지들,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해서 강도 만나서 거진 죽게 되어서 죽어가는 그 약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로 여인으로 그 아버지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약함 가운데 건져냄을 당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강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밭에 심겨진 겨자씨로 강하게 자라고 아름드리로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이 들어간 사말 속에 있는 가루처럼 이 땅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지면서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부풀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셔야 돼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야? 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알아요. 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말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들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들이 바로 씨앗이고 그들이 부풀려진 그 가루 사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